오늘 주일 성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끝절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지혜의 세계로 인도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굳은 결단도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빛의 말씀으로 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언과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들, 즉 은사들을 많이 받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은 성도의 영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조가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고, 또 장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것은 다 예언에 속하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반부에서 했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후반부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 그리고 다른 은사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어본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양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모든 은사들은 남에게 덕이 되게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적절하고 또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절 말씀부터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또 오늘날과 같은 예배 예전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또 실제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증언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칭해서 함께 모이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시적으로 드높이는, 그리고 실제로 노래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존재가 바로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될 때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들은 남에게 덕이 되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에게 덕이 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건축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건축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서로 간에 견고하게 세워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간에 지탱하고 지지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덕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7절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방언을 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둘 또는 최대한 많아야 셋, 이렇게 방언으로 말을 하고, 또 말을 할 때는 순서대로 차례차례대로 이 사람 다음에 다른 사람, 이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사람은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약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방언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통역해 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아무리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겠고 사적인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방언으로 교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역시 이제 차례차례로 말하는 것은 같은 전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누구든지 동시에 두 사람이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예언을 할 때에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어떤 양상이냐면은 누군가가 예언을 할 때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 먼저 이야기하던 사람은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9절 하반절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도 사람의 영을 사로잡고서 그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냐 하는 것을 잘 듣고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듣던 사람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제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앞에 말하던 사람은 말을 멈추고 잠잠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번역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통제를 받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만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만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서 서로 간에 통제를 받고 또 절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할 때에 그것을 늘 분별해야 되고 서로서로에게서 통제를 받으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을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배우고 권면을 받는 일입니다. 즉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담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또 만약에 자기의 삶이 그 가르침과 어긋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권면을 받고 자기의 생활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예언을 할 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33절 말씀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현장들 역시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34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33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의 여러 사본들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 이 구절이 34절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또 33절에 붙어 있는 성경도 있어서 새 번역은 위쪽에다가 붙인 것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에서 성도들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날 우리가 참 수용하기 힘든 어떤 율법 또는 그 예절을 바울 사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참 여성들에 대한 시각이 오늘날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역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그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권면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 권면을 할 때에 특별히 3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교회에서는 잠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바울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즉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약에 어떤 그 생활의 면면에 있어서 권면을 하려고 할 때에 자기의 사적인 생각이면 이것은 내 생각인데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할 때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에 보면은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즉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또 사회의 어떤 질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것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시대의 차이에 따라서 생겨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인 바울 사도에게도 내렸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적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크게 주장을 한다 할 때에 그 사람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신앙적 열정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선이 되겠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바울 사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이 성령을 받은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권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방언으로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바라기는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게 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결론 말씀은 그래서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른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은 온전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온전하다 하는 말은 완벽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적인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함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기어가 꼭 잘 맞물리듯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그것을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양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잘 끼어 맞춰져서 이격이 없이 잘 끼어 맞춰져서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상태가 되겠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도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라.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제지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를 보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만약에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은사는 남에게 덕이 되게, 다른 사람이 더 힘을 얻고 또 서로 간에 연결되어서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2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방언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말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3번 문제, 예언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입에 담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대한 묵시의 말씀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현실에 대한 권면의 말씀도 있을 수 있겠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까 찬송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도 예언에 속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목적은 그 예언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배우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아서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다 하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서로 차례를 지켜서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차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나 혼자서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할 수 있을 때만이 무질서를 극복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다 차례를 지켜서 행하라. 또 누군가가 예언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또 받아서 중간에 말을 하게 되면 앞서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사도는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은사일까 싶은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말없이 묵묵히 남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 지혜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것도 은사가 되겠고요. 또 지나가는 한마디를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어떤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는 결국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예언과 방언, 또 다른 은사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기록해 놓으셨다가 또 알림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전해주시든지 하면 또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성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자기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더 튼튼해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귀한 주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더욱더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낭비해버리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삶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